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위하여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이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원치 않아서 임신을 한 경우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을 당하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도 온전치 못한 부모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친구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상처들은 대부분 말로 인한 것들입니다.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은 마치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왜곡되게 됩니다. 오늘 시편 64편에서 다윗도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악하고 독한 말들이 다윗에게 화살처럼 날아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빠졌는데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다윗을 지금 음모로 꾸미고 있고 또 숨은 곳에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화살처럼 다윗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화살이라는 것은 한 발만 맞아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또 모여서 그 말로 계속해서 쏘아대는 그런 상황에 그런 악하고 독한 말들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를 보면 사실은 민족의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다윗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땅에 숨어 들었었을 때 다윗으로 인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마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감히 제사장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사울이 미쳐서 그 제사장들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으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정말 그 동네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두 사람한테만 무시를 당하고 또 이런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끙끙 앓고 또 잠도 들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깊은 마음에서부터 다윗을 증오하고 있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냐,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바칠 좋은 묘책이 없겠냐 그러면서 죄악을 꾸미고 막 우리가 이런 방법을 찾았다 하면서 막 묘책을 찾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요즘 SNS가 무척이나 발달을 해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 수억 개씩 되는 그런 영상들이나 소식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영상들이나 소식들에 보면 다 댓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는 좋은 댓글들도 있지만 어떤 댓글들은 또 악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하고 익명성을 가지고 아주 악하고 독한 글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댓글로 인해서 그 댓글을 읽다가 자기를 향한 그런 악한 댓글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사람은 내가 직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깊은 상처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예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수많은 악하고 독한 화살과 같은 말들을 들었고 또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그 말들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쉴 새 없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대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요새, 방패, 또 피난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죠. 많은 시편들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뭐 요새이시오, 피난처이시오, 뭐 내가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어 댄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자기를, 어떤 화살도 하나님이라는 요새와 방패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화살에 맞을 필요가 없고 맞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새와 방패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화살을 쏘시느냐?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 악한 혀를 연마해서 그 화살처럼 다윗의 심장에 꽂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는데,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뭐냐면 그들의 혀에서 나왔던 그 악독한 말들이 다시 그 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쏘았던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돌려보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하고 독한 말을 심었기 때문에 그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독을 그들이 다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악하고 독한 말들이 도로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악하고 독한 말을 놓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원수는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악하고 독한 말들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도 다 그렇게 말의 화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살을 쏘는 사람들은 보통 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거나 또는 항상 부딪혀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와 멀리 있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화살을 쏠 일도 없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나한테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까지 날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진짜 화살을 쏜다면 우리의 영혼이 꿰뚫릴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독하고 악한 화살들을 쉬지 않고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단 한 발도 다윗의 영혼을 상처를 주거나 꿰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요새에 지금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말로 화살을 쏘는 것은 그것을 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그 쏜 화살에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잘못과 상처를 받는 나의 잘못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상처 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화살을 쏜 사람은 어차피 다시 그 화살이 그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 그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고, 왜? 내가 하나님께 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화살에 그 요새에 또 방패 뒤에 숨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겠죠. 그러면 그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그 화살을 막아야죠.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오는 거 내가 방패가 없어요. 내가 방패가 없어서 없는데 화살이 날아오면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패 화살을 쏜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쐈지만 방패를 가지지 않고 그것을 막지 않은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이 그 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나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숨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숨고 피하면 나를 모함하고 멸시하고 넘어뜨렸던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받을 것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누군가가 또 나에게 약한 말의 화살을 쏜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 10절 오늘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어떤 상처와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뭐 어떤 화살들이 나에게 날라오더라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화살들이 수도 없이 자기에게 쏟아졌지만 그 화살들을 한 발도 맞지 않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상처와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모든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이 쏜 화살을 도로 그들에게 돌려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피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저녁에 여러분들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